저를 따라서 하시죠. 절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역전극을 이루려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쳐들어왔습니다. 절대적인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게로 사람을 보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지요. 본인이 직접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분별했을 뿐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제 사네립 왕이 또 협박하는 문서를 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답변한 내용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먼저 읽어보죠.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사네립 왕이거든요. 아수르 왕입니다.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대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네립 왕을 사용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면서 유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거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또 상대방의 악이 관영하고 가득 차고 이러면은 멸망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때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상대방이 멸망당할,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이 멸망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그의 죄악이 관영해야 되거든요. 죄악이 관영해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때가 돼가는 겁니다. 그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심판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딱 기도하면 그 순간 딱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이 사네립 왕이 너무너무 오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절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대역전극의 비결 가운데 보면 나의 믿음도 있고 나의 순종도 있지만 또 때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딘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내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농사를 못 짓는다. 완전히 다 황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다. 그리고 나서 셋째 해에는 너희들이 농사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남은 자가 다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으로. 거기서 말하는 동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요 지역입니다. 터키지요. 그쪽으로 1차 여행 때 다녀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철저히 이쪽 길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저쪽 길로 가도 해도 막으시고 철저히 막으시죠. 그러던 중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지를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혹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혹시 깨달았으면은요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민감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한번 답시다. 나를 위하며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은 누구죠? 히스기야 왕의 조상이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본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수르 왕을 물리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본인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일이지요. 또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생각해서 내가 아수르 왕을 떠나가게 하고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재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믿음이 되고,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하면서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 히스기야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거든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받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요, 도대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축복하셨거든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실했어요.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지 않고 곰과 맞닥뜨려 싸우고, 사자가 나타나서 맞닥뜨려 싸우고, 그래서 양을 지키고, 성실한 거죠. 골리앗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윗의 모습이죠. 완벽했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서 우리들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1절 32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아멘.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남은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있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 날 나오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또 있습니다. 꼭 그런 남은 자의 개념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가, 그러나 남은 자의 개념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이삭이 있고 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남은 자는 이삭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가 복을 받거든요. 남은 자가. 여러분, 정말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견디고 버텨서 남은 자로서 오히려 더 크게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정말 어지러운 때에, 또 위기가 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때에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남은 자가 되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생 승리하고 상급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흥회가 있습니다. 1일 부흥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또한 남은 이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